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한번 더 고백합시다.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성도님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떤 물건 중에 유독이 애착이 가는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물건에 내가 애착이 가는 데는 또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시대에 맞지 않는 물건이라 얘기하면서 좀 버리면 좋겠다 얘기하지만 애기중지하는 물건이 있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아끼는 물건 가운데도 그런 물건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고 정말 힘든 환경과 경제적인 여건 속에서 어느 날 남편이 하나의 어떤 선물을 주면서 사실은 그렇게 큰 가격은 아니지만 아내의 생일을 축하하거나 결혼기념일을 축하하면서 선물을 주면서 자신의 용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모아서 이것을 샀다라고 하면 사실은 큰 감동도 될 뿐만 아니라 그 물건이 굉장히 가치가 있게 여겨지고 애착이 갈 것입니다.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여러분들이 자녀를 이렇게 놓고 했지만 그 놓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을 거예요. 저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들어본 거에 의하면 힘들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도 그것은 두 명까지는 일반적으로 무난히 놓았는데 셋째를 놓을 때에 병원에서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는 산모가 위험하다. 산모가 위험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 지금까지는 이렇게 잘났는데 갑자기 이런 선택의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우리 도덕 선생님이 여선생님이 사실은 이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 수업 가운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남편 입장으로 그러면 아내를 포기할 건지 아니면 아이를 포기할 건지 누구를 포기할 거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고민이 되죠. 고민이 돼서 뭐 어떤 애들이 손들고 대답할 때 아이를 포기했습니다. 또 어떤 아이들은 아내를 포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이 나는데요. 제가 손들고 제가 그랬습니다. 둘 다 포기하겠습니다. 그랬다 나가가지고 손바닥 3대 맞고 지금 생각하면 내가 맞은 이유를 모르겠어요. 물론 이제 그거는 있겠죠. 이 분위기가 굉장히 아주 지금 고민하면서 이런 분위기에 쓸데없는 얘기 해가지고 근데 사실은 그것도 뭐 제 하나의 어떤 답인데 나오래가 손바닥 3대인가 뭐 2대인가 그때 맞은 기억이 어렴풋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 누구를 포기하겠습니까? 사실 쉽지 않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과정이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그런데 마침 다행히 아이도 생명을 건지고 부모도 생명을 건졌어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엄마는 이 아이에 대해서 더 애착이 가는 것이에요. 첫째, 둘째는 왜 애착이 더 가느냐? 첫째, 둘째는 뭐 보통 일반 사람들처럼 순산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아이는 어때요? 진짜 자기의 목숨의 분초를 다투면서 아이가 출생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감회가 다르기 때문에 그 아이에 대해서는 유독 좀 애착이 갈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죠. 물건이나 사람이나 내가 애착이 간다는 것은 거기에는 어떤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어떤 바울을 만나느냐, 이런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빌립보 성도들을 감옥에서 격려하고 또 힘을 싣고 믿음의 용기를 북돋아주고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성도들이 많이 이 고난을 또 이 힘든 상황들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요, 바울이 오늘 18절에 보니까 주제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여 끄노니와, 지금까지 참 많은 편지를 통해서도 사람을 인편을 통해서 많이 말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는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라는 것이, 눈물을 흘리며 내가 말하노니. 여러분, 이 속에 얼마나 바울의 간절함과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애틋함과 이 모든 것이 이 단어 안에 저는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세운 교회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졌지만 빌립보 교회 그 하나가 사라진다고 해도 어쩌면 뭐 여러 개 중에 한 개가 없으니까 있는 것 바라보고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왜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그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 대한 그런 간절함과 애착을 가지고 있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6절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자, 6절 말씀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자, 9절 말씀 시작. 예. 그 다음에 1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예. 여러분,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사랑과 애착은 이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선교지를 어디로 지금 컨택했냐면 아시아로 컨택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거기를 계속 막으시고 밤에 환상 가운데에 마게도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하는 것이, 이 마게도냐는 지금 발칸반도, 즉 지역이 그리스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 와서 도우라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 14절 말씀처럼 두아디아에 살고 있는 루디아라는 그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몇 명의 여성도들이 사실은 계속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어떤 기도였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처럼 이 땅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기도하기도 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좋은 만남, 목회자의 만남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기도 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어떤 기도, 또 강력한 기도를 했기에 그곳에 이 바울이 가서 그 가정에서부터, 처음부터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빌립보 교회가 된 것이. 그러니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어쩌면 그냥 물론 뭐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다 순탄하지는 않지만 그런 가운데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더 애틋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소가 없는 가운데에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고 오늘 말씀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사람이 계획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게 되어지고요. 또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다라는 것이, 그 마음을 여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감동을 주고 또 헌신의 어떤 결단을 주고 그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여러분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단순하게 한 사람의 어떤 힘이나 또 어떤 재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님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참 때로는 울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 그 기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간절함과 애틋함들이 담겨져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특별히 우리는 오늘 이 루디아에게 주께서 그 마음을 여셨던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임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하며 또 그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 감동케 하는 기도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열려짐을 통해서 헌신자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세워나는 것이.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사실은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들어가지가 않아요. 여러분 문이 닫힌 가운데에 거기에는 그 어떤 것도 들어가지 않아요. 우리가 집에 쓰는 압력솥도 뚜껑이 닫혀서 바다에 빠져나도 물 한 방울 안 들어갈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창문이 열린 만큼 빛이 들어가기 마련인 것이, 열리면 열린 만큼, 어둠은 열린 만큼 떠나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그래야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또 보게 되어지는 것이.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이제 목사님 어떤 주제가 이 마음이 열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던데, 그 내용이 어떤 큰 교회에 목사님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어떤 한 분이 다른 집사님에게 집사님도 대표기도 한번 해보고 싶죠. 그렇게 얘기하니까 하고 싶은데 교회가 워낙 크다 보니까 그런 어떤 순서들이 잘 안 돌아왔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목사님하고 굉장히 친하니까 내가 얘기해서 한번 하도록 할게요 하니까 그분이 그럼 그런 줄 알고 기대하면서 준비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반응이 없고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목사님 직접 물어볼 수도 없고 이렇게 있다가, 그래가 좀 시간이 좀 더 지난 다음에 소개시켜준다는 집사님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목사님이 아직 아무 말씀이 없으시는데 집사님이 얘기해서 하니까 나 벌써 얘기했는데 아직 얘기 안 하던가요? 이제 그 얘기를 딱 들으니까 본인이 실망이 되고 또 힘듦이 되어지는 것이. 그래서 목사님 바빠서 그렇게 교회가 크니까 이런 거 하고 이렇게 넘어가는데
예배 드릴 때마다 자꾸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목사님 내를 별로 안 좋아하시나? 뭐 기타 단가 막 혼자 모든 것을 막 이제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사건이 모든 예배의 마음의 문을 닫게 만듭니다. 자리에 앉아 있기는 있는데 내가 지금 뭐하고 앉아 있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예배에 은혜 안 되면 이제 결정적으로 어떤 마음을 갖냐. 부부하고 같이 은혜해서 우리가 은혜가 안 되니까 교회를 옮기도록 하자. 그리고 이제 옮길 마음을 가지니까 내가 목사님한테는 한번 옮길 때 이제 옮기기로 작정했으니까 한번 물어나 보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옮기기로 마음을 먹고, 여러분 그것도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어떻게 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것이 마음이 자꾸 안 열리니까 은혜가 닫히고 하니까 이제는 그 끝은 어디입니까? 그냥 기도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교회를 옮겨야 되겠다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금시초문이라는 것이,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어쨌든 목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으니까 중간에서 뭘 했냐면 이간질을, 흔히 말하는 이간질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그게 풀리면서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 뭐 그 집사님을 따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제는 그냥 사람의 말에 너무 현혹되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다는 거죠. 여러분, 오해가 풀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사단은 어떻게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예배 가운데 열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성령은 우리 안에 마음의 문이 열리도록 계속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이 계속 복잡해지고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예배가 집중이 사실은 잘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 계속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문들이 정말 활짝 열리도록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어린이,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회, 또 선한 청지기 예배까지 우리가 드리는 삶의 모든 예배에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달라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루디아가 자기 집을 오픈해서 헌신하며 그렇게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어떤 마음의 애착이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끊임없이 여러 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해도 성도들이 이 바울의 이 얘기에 대해서 귀 기울이지 않는 가운데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내가 이제는 눈물을 흘리면서 얘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주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 읽혀지고, 또 우리를 향한, 또 교회를 향한, 성도들을 향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빌립보서의 주제는, 키워드는 두 개라고 제가 새벽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기억이 전혀 안 날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앞으로는 안 묻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동력자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신앙을 위한 동력자. 우리는 동력자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키워드가 뭐냐면 기쁨이라는 것이에요. 기쁨.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고. 여러분, 빌립보서는 1장에서 4장까지 있는데 1장에서 4장까지의 그 안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16번 이상 나온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계속 성도들을 끊임없이 지금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되는 것이. 그리고 오늘
바울의 권면 가운데 17절에 보면 우리 본문 17절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말씀 시작. 예. 오늘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와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이렇게 주시해보라, 관찰해보라라는 말씀인데요. 사실은 저도 목회를 하지만 이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굉장히 어떻게 바라보면 참 이렇게 교만스럽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얘기잖아요. 나를 본받아라 라는 부분. 그런데 바울은 이 의도가 뭔가, 내가 신앙생활을 이만큼 잘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부분들에 다 이렇게 완벽하게 잘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것이에요. 이것은 그 속에 있어서 어떤 것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 계속 지금까지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이 이 성도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복음의 신앙의 동력자다. 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된다. 수많은 말들을 권면을 해도 사실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빌립보 성도의 상태들이 어떠한가를 바라보면요, 오늘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다치고 감각이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너무 힘들면 사실은 기도도 잘 안 되는 것처럼 어쩌면 성도들이 그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를 본받는다는 것은 바울 자신도 누구를 본받습니까?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얘기는 결국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라는 그 말씀과 동일한 것이에요. 오늘 이 시대 제가 이렇게 곰곰이 돌아보면 참 이 시대 우리가 한동안은 교회가 사회를 향해서 많이 걱정하고, 그리고 이 나라를 위해서 많은 염려와 또 기도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 들어오면서 이제는 사회가 교회를 많이 걱정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더 좀 죄송스러운 얘기지만 목회자가 성도를 향해서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시대를 뛰어넘어 지금은 교인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걱정하고 고민하는, 염려하는 사실은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디 가도 목사라고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저 스스로도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어쨌든 교회와 성도들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다시 한번 목회자인 저 같은 목사부터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사실 가져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나도 주님을 본받기 때문에 성도들도 나를 본받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18절과 19절 말씀 시작.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한결같이 믿음의 삶을 잘 살고 은혜 안에 머물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울이 걱정이 없죠. 그러나 사실 또 거기 역시
죄인들이 모인 곳이고 그러기에 교회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빌립보 교회만이 아닙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마다 다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옆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이 애착이 가지만 더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우리 로마서 16장 한번 볼까요?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17절 읽으세요. 17절 시작. 같이 읽읍시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평소에도 이런 성도들이 빌립보 교회에 있지만 특히 지금 그 빌립보 성도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위기 상황 속에서는 더 이런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이. 그러기에 오늘 보면 거기에는 바울이 17절에 보면 두 종류로 얘기합니다.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그칠게 하는 자들. 분쟁을 일으키고 그칠게 하는 자들. 그래서 제가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사실은 우리의 삶에 교회는 진리 문제 외에는 싸워서는 안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지만 나머지 우리가 교회의 어떤 행정적인 거나 제도적인 것이나, 여러분 여기에는 완벽한 제도가 이 땅에는 없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각자 다 어떻습니까?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누가 동일한 스타일로 누가 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이 내 의견과 내 생각과 또 내 계획대로 안 이루어지면 죽을 것 같아도 사실은 별 문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게 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분쟁을 통해서 사람들이 다 상처가 되고, 그리고 그 틈은 사단이 항상 틈타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지금 이 로마서 끝장에 와가지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 섬길 때에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그것으로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거칠게 하는 자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 거칠어서 안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은 오늘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를 보고 있어요. 내가 성광교회 목사인지, 내가 성광교회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여러분 본다는 것이에요. 그들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혹시라도 이런 어떤 그 분쟁과 그 짐 속에 우리가 거기에 휩쓸려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이 오늘 동일하게 지금 로마서와 빌립보서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들은 첫 번째가 어떤 자들인가, 결국은
자신의 배가 신으로 섬기는 자들이라는 것이. 그래서 한마디로 내 배부르면 되는 것이. 내가 배만 부르면 관계가 없어지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을 내 배 채우기 위해서 하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그들의 신은 자신의 배라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그리고 또 어떤 고백을 합니까? 그들이 영광으로 생각하는 자랑,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사실은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인데 자신들이 알지 못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웬만하면 자랑을 안 하는 게 좋아요. 그 세상 사람들처럼 뭐 자식 자랑, 뭔 자랑, 집 자랑, 뭐 자랑, 그런 어떤 자랑들을 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이 어떤 생각이 들면 참 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편에 바라보면 나는 자랑할 게 없는가? 사실은 있죠. 있지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 하는 것이죠. 그것을 굳이 자랑해서 덕이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안 하는 것이. 여기 나라는 것은 저가 아닙니다. 다른 성도입니다. 다른 성도들은 안 하는 것이죠. 왜? 그 별 의미가 없거든요. 여러분, 오늘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영광, 그들의 자랑은 어떤 것이라고요? 그들의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그리고 결국 그들은 그런 어떤 자랑들 속에서 결국은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성도들이라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그런 어떤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어떤 마음을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말하는 것이. 우리 20절과 21절은 내일 새벽에 묵상을 하겠는데요. 오늘 이런 어떤 바울의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즉 예수님의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는 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또 같이 가슴에 품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오늘 교회에 그 걸림돌이 아니라 우린 디딤돌이 되어줄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같은 돌이라도 그 돌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근데 여러분, 돌이 뾰족한 돌은 결코 디딤돌이 될 수가 없는 것이. 자기를 세워가지고는 절대 디딤돌이 될 수 없어요. 디딤돌은 대부분 돌들이 어떤 돌입니까? 자기가 낮아져서 평평한 돌들이 다른 사람이 건너가기 쉬운 돌들인 것이. 여러분, 지금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쟁 때문에, 나의 거침 때문에, 그리고 나의 어떤 자랑 때문에, 내 배만 부르면 되는 그것 때문에 지금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바울처럼 눈물을 흘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제일 염려하는 것, 나 자신을 안 돌아보고, 야, 이거는 또 누구 집사 얘기네, 딱 그 사람이 들어있는데 오늘 안 나왔죠, 그분이.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구나. 우리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얘기할 것도 없어요. 오늘 그 사람 안 나왔어요. 그분 안 나왔어요. 오늘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이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향해서 십자가의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지금 또 주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다면, 그 바울의 눈물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눈물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거예요. 내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를 10년, 20년, 30년, 40년 믿으면 뭐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똑같은데 변화가 없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되니까 오늘 주님께서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라.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냉철하게, 또 하나님 앞에서 정확하게 우리는 기도하며 나갈 때 지금 주님이 흘리시는 눈물, 이 바울이 흘리는 이 눈물의 진정한 의미는 성도들을 위한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는 것이, 거기에 뭐가 있습니까? 애틋함이 있는 것이,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바울, 주님의 그 눈물,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흘리시는 눈물은 그냥 폭이나 좌절이나 원망의 눈물이 아니라 애틋함에서 나는 것이, 십자가의 그 은혜의 그 구속의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그 애틋함에서 나온다는 것이에요. 사랑의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주님의 애틋함이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이가 죽어야 될지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될지, 아이를 포기해야 될지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될지 하는 그 순간에 출산된 그 아이처럼 그 애틋함이 우리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주님의 눈물에서, 우리가 바울의 눈물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를 향한 이 애틋함의 그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이 묵상되시고, 그분의 눈물로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이 사실을, 그분의 눈물을 통해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그 사건, 오늘 우리가 정말 간직하고 애착가지는 그 물건에는 분명 이유가 있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의 관계, 이 교회를 통해서 묶어주는 이 복된 관계는 분명 사랑의 관계고, 주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애착의 관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슴에 품고 오늘도 믿음의 여정을 걷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